말씀은 구약 사사기입니다.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거 한번 울리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드인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브누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사사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어쨌든지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간의 줄다리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둬도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사들을 중간중간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품 안에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는 승리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300명의 그 작은 무리를 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미디안의 연합군을 그냥 작살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아무리 강하고 너무 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지혜로운 선택만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전쟁에 승리했는데 사실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어떤 승리를 맛보고 나면, 조그마한 성취를 이루고 나면 손을 놔버리잖아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전쟁을 잘 치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의 대군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렙과 서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대장이 있던 이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잡으러 쫓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영적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기도 좀 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기도 중단하고, 전도하다가 좀 되고 나면 또 중단하고, 교회가 조금 되면 또 중단하고, 하다가 좀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기도원은 이제 전쟁 안 해도 됩니다. 미디안에 12만 명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이제 전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시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세워서 끝까지 신앙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뭡니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망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일학교를 맡았고 SFC를 맡았고 교사를 맡았고 집사를 맡았고 찬양들을 맡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기관의 장들을 맡았어요.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포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여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맛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건듭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를 안 불러냈냐? 이러면서 에브라임이 막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롭게.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포도원에서 맨 마지막에 나는 그 포도가
우리 지파에서 제일 첫 번째 나는 그 포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고 자기를 잘 낮춥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드온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기드온이 열심히 전쟁에서 이겨놨는데 에브라임이 와서 뒤에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기분이 나빠서 너희들이 내가 전쟁할 때 뭐 도와줬냐? 그러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전쟁이라서 끝장나버릴 거 아닙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바로 이것이죠.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집사와 집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내부적인 문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는 지혜롭게, 맞습니다. 당신이 높습니다. 당신이 훨씬 훌륭합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이러고 상대방을 높여주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더기 같은 우리 같은 그런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싸우게 만들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저쪽하고 전쟁이지 우리끼리 전쟁이 아닌 것을 기드온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내부적인 문제를 겸손함으로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이 숫곳 사람들과 이 버누엘 망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전쟁하러 가는데 뒤에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떡 좀 달라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갓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갓 지파인데 이 기드온이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에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잘해봐라,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나중에 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보자,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앞에다 놓는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자빠지라고 빠지라고 함정을 많이 놓아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 낙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함정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비록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리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죽을 만큼 충성했는데 진짜 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온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병이 나아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를 개의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계속 오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 전쟁에서의 불신앙은 큰 심판을 부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원이 막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좀 도와달라.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숫곳 사람하고 버누엘 망대 사람이 안 줍니다. 여러분 이 버누엘이라는 건 뭔가 버니엘이라는 말이거든요. 버니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 그죠? 같은 민족이에요. 안 도와주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가 비록 패배는 했지만 1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버누엘 망대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기드온의 사람은 300명이요. 아직까지 세바와 살문나가 패배는 했지만 15,000명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해 본 겁니다. 15,000대 300. 우리가 만약에 이 300명 도와줬다가 역전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가 승리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계산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와줬다가 나중에 내가 세바와 살문나에서 공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300명이고 저기는 아직 15,000명이 남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불신앙이죠.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사로잡아 올 때에 너희들을 가시와 찔레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드디어 이 기드온은 그 15,000명의 군대한테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숫곳과 버니엘의 망대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희롱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걸림돌이다. 너희들의 불신앙을 내가 이제부터 징계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당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죽었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근데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딱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전부 육신의 생각합니다.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목사님 편들면 어떻게 될까? 장로님 편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판단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사랑하니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좀 바꿔야 될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다고요.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망대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계산을 딱 했습니다. 15,000대 300. 이 100% 기드온의 군대가 박살난다. 우리가 살 길은 일로 붙어야 된다. 인간적인 계산이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15,000명이 중요하지 않다. 기드온 편이다. 하나님 편에 가자. 그래서 떡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도와줬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같이 도와주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액션과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뭔가? 나 뭐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갔는데 15,000명이 뭡니까? 12만 명도 죽였는데 15,000명 그거 뭐라고요? 들어가니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니까 기도원의 군대가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대장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대장 버리고 가면 그건 끝난 군대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대장인데 세바와 살문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원수는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근심과 염려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 힘든 것도 은혜지, 살아보니 눈물 나는 그 골짜기도 내게는 은혜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큰 기쁨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고 큰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갑자기 불안간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 교회 와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하려 그래요. 힘들다고 안 하려 그래요. 시간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내 몸 거기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전부 드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뭘 좀 하자 그러는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만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 가져가세요. 그것이 옳은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가져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축복하고요,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 한때 그 찬송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넌 날 위하여 뭘 주느냐? 이렇게 주님 물어올 때에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나는 주님께 드린 게 없네요.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 질문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들이 있었던 날이 있었네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질문에 올 때에 주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내 삶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일으키고 모든 불신앙을 청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미성숙함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숫곳과 브누엘 망대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왔더니 아들이 있잖아요, 여델. 이게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끌어앉혀 놓고 이제 너희들이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나도 너희들을 살려두었을 텐데 너희들이 죽였으니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여델에게 칼을 빼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델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못 죽이는 겁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조롱합니다. 뭐 저 어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그리고 기드온에게 막 그럽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떳떳하게 만드는 거죠, 여델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뭘까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를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칼을 빼서 자, 대적을 쳐라. 나는 너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었다. 네가 이제 나서서 한번 전쟁해봐. 그랬더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리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미성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성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횟수를 비교하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친동생 정도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미약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에만 취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미약해요, 연약해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델에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야, 칼 빼, 죽여. 이 말은 뭐죠? 내가 네 뒤에 있잖아. 뭘 두려워해? 네가 걔들을 죽인다고 해서 쟤들이 너를 죽일 것 같아?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칼 빼서 죽여,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가면 이겨. 원수 마귀는 도망가. 막 이러면서 주님이 뒤에서 막 응원해 주는데 자꾸만 뒤로 숨는 겁니다. 못한다고. 당연히 못하죠. 내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악질이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영적 미성숙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이 되십시오. 이러면 아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나가서 영적 전쟁을 좀 치르십시오. 아멘. 세상에 가서 죄를 한번 이겨보십시오. 아멘.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미약하다는 그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나 내어 치나 뒤집어나 바로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켜 놓고 끝내는 것 같으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니까 최고잖아요. 왜 남겨놨을까요? 왜? 이 험한 세상에 왜 여러분을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칼을 빼서 세바와 살문나를 쳐 부수면서 목을 날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이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위대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디서 살든지 뭐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휴스턴에 가서 놀라운 사람 하나 봤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마지막 날 목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리더십들이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강대상 위에 한 20명 정도가 올라와 있고 우리는 저기 앉아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VIP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 휴스턴 지역에는 VIP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여자한테 마이크가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한 19명쯤 되고 여자가 한 명인데 유일하게 여잔데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VIP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휴스턴에는 지천으로 VIP가 널려 있습니다. 내 눈에는 전부 다 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컬러가 다르죠. 민수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저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들어간다 이랬던 것처럼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목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히 독특한 분입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열정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나는 못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잖아. 그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말 안 들어도 가서 예수 믿으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떤 게 매력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아들 여델, 제가 보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 아이는 없어요. 여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이 이후에 없어요. 우리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칼이 있습니다. 너 이 칼로 한번 해볼래? 탁 붙들고 탁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의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자, 세바와 살문나 죽이러 가자. 그때 여러분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 칼을 빼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적 미승숙을 청산하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29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잠깐 이겼다고 해서 마음에 방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불신앙을 청산하셔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